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가지 광고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 양창훈 장로님 발인 예배가 시간이 30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6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6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은 본당 청소를 하는 것보다 지하 식당 청소가 더 급해서 오늘은 본당 청소를 하지 않고 식당에 모두 내려가셔서 식당 청소와 또 화장실 청소를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늘 이 새벽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내일도 예배 드릴 텐데 청년들과 함께 큰 은혜 받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고 양창원 장로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장로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달라고, 앞으로 오실 임재익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신실한 종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창훈 장로님의 영혼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유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형 권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잭타님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교회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온성교회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며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온성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와 침체와 시험이 언제 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뭔가 더 좋은 게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보다 나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다 할 때 나의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거 좋죠. 믿는 거 축복이죠. 그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보다 이게 더 축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지 않을 성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 믿는 게 이것보다 귀한 게 없고,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좋은 옷 입고 싶으시죠? 좋은 옷 입고 오셨네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잠깐입니다. 돈을 모아 정말로 그 출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옷을 사고, 그러면 그 옷이 평생의 기쁨이 되나요? 아닙니다. 좋은 차를 기다렸어요. 차가 나오길까지 고대했어요. 차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막 내릴 때마다 의기양양하고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오래 가던가요? 다 지나갑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면 좋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기쁨이 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기쁨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최고의 축복,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역사적인 회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역사적이라고 한 까닭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운 사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사실은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가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을 내가 잘 아니까. 이 사람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변하는 것 없고 눈물만 날 뿐이고.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보아라, 나를 그렇게 박해하는 자도, 나를 믿는 자를 죽인 자도 내가 사랑하여 그를 구원하지 않냐.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공문을 받으러 갑니다. 다메섹이란 지방은 대도시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곳이냐면요, 200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이때 뭐 별다른 운송 가는 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200킬로. 그곳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때 그 다메섹 도시에 4만에서 5만 정도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복음이,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 회당에 가는 길이었어요. 200킬로 넘어서 가서 그 회당에 공문을 받고 공문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서 다시 200킬로 되는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정오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정오는요,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입니다. 중동 지방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근데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다소 의아한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지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한 것이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욕먹고 돌아오고 자식이 그렇게 힘들 때 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인 거예요. 누구를, 성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 자신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향하여 분노하면 주님은 자신을 향한 분노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살인은요, 누군가를 죽인다고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군가한테 분노하며 말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성도에게 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 교인에게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직역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뭐냐면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이라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공회는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뭐 욕하는 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뭐 욕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에겐 그렇지 않아요. 너 나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피값으로 구원한 이 내 아들, 내 딸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게 뭐 큰 대수입니까? 여러분 대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말라는 것. 다 서로를 나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성도와 교인과 형제들한테 선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 어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고 모욕한 건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 거란 거예요. 주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속한 제자, 내게 속한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준 자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왜요? 그거 내게 한 거니까. 그냥 헌금만 하고 주님께 교회 봉사만 한다고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교인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는 바 형제도 그렇게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믿는다 말할 수 있느냐,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려면 내가 얼마나 옆에 있는 형제들을,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교회에 나오면서도 전혀 교인들과 관심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시며 똑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도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를 죽이던, 잡아 가두던 사도 사울까지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저들은 안 돼,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오늘 배운 주님의 마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이셨는데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저 그 연약한 사람, 죄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기르시는 사람,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선대할 때, 자비를 베풀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그거 다 나한테 한 거였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큰 칭찬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믿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내가 믿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 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깨닫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정점이, 나의 신앙의 정점이 저 먼 예전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온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마음, 모욕하고 있는 마음, 무시하고 있는 마음, 불평하고 있는 모든 마음, 그거 다 주님께 하는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옵시고 모든 형제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는 믿음이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 같던 나, 비참한 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가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찾아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서로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된 것과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이지,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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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다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요, 주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이 지날수록 신앙의 횟수가 더 커질수록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사 주님이 우리를 자신처럼 여기듯이 우리도 서로를 자신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되어져가는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